예,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아, 저는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팜 스프링스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월 10일 선거 전후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 변화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고 봐서 참 기쁘고요. 또 마침 또 이게 귀한 또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고 또 설교 뭐 단론 이거 맡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설교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설교는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한 15년 전에 헤어졌던 우리 옛날 교댁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 남편 장례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렸고 또 친한 친구도 세상을 떠나서 제가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나를 더 이상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계속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목사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그래 목사 역할 계속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우리 친구 우리 문영훈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설교한다 담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제가 쭉 그 뭐 목회했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기존의 교회 형태에서 늘 하던 설교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모임하고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고하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릴 적에는 집안에서 기대를 받지 못한 천대받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느끼는 비애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는 참으로 고귀한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유다 광야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지역입니다. 정말 메마르고 뜨겁습니다. 제가 가봐서 압니다. 정말 사람 살 곳이 못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과 또 먹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골짜기 안에는 음침하고 은심하고 어둡습니다. 야생 동물이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깊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앞에서 가면서 골짜기 길 옆에 있는 바위들과 벽돌을 지팡이로 팡팡 이렇게 치고 갑니다. 나 여기 있다. 이것이 안전하다. 이것으로 오라 알려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울리는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모세처럼 언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까?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쾅쾅 울리는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각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여도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캉캉 울려나는 무엇이 있기에 이 땅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담당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의 모임, 이 담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울리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짧게 담론의 첫 마디를 나누고 이 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나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미국 생활을 선택했고요. 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 좋네. 정말 자유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아직 모르고 있나? 내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나? 내가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어두움과 또 뭔가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목사 생활하면서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나는 끊임없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50이 넘어가면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찾아왔어야. 야, 자유 그만 참고 찾은 자유나마 누리라 하는 그런 그 울림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요즘은 저는 은퇴 후에는 너만 자유를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내 이웃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며 살라는 그런 울림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본 해퍼의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거든 욕망과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자유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직 훈련에 의할 뿐이다. 저는 여기에 모인 분들이 어떤 인생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죽날까지 삶에 적용하며 반응하며 어, 살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울림을 주시는데 그 울림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확신입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험악한 세상이지만 험악하게 살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다. 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 제 담론의 첫머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규 형제님, 문영훈 형제님 마이크 키셨네요. 이동규 형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수없는 그 온라인 예배나 일반 예배를 참여해 봤는데 오늘처럼 은혜로운 예배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자이신 박선배 운영위원장님이 그럼 또 노래도 선곡해서 틀어주시고 또 오늘 매일 듣던 공동기도문도 한 줄 한 줄 아주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었고 양인 목사님이 아유 내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여기에 맞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매주 오셔야 되겠다 두 달에 한 번은 꼭 담화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전할 내용을 다 전하고 감동과 은혜를 주면서 너무 짧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훌륭하고 또 끝날 때 그 말 안 하고 있는 그 여운, 더 있나?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더 은혜의 말씀을 하실래나? 뭐 이런 기대감도 줄 정도로 잘 좋았습니다. 특히 그,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뭔가 하면 나는 누구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모세처럼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내 마음을 놓고 나의 은혜스러운 마음을 놓고 하는 거는 경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쩜 저랑 그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병자매님 그 특성도 편집을 하면서 100번을 더 들었어요. 이걸 하느라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양도영 자매님의 그 믿음이 그 노래 가사가 전달이 되니까 그 노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더더욱 은혜로울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 한 3, 4년 만에 가장 완성도 높은 개인적으로 그런 예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오늘 느꼈습니다. 좋은 담화와 좋은 특성과 좋은 노래와 기도와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상입니다. 예. 어, 다 칭찬만 하시네요. 예. 문영훈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친구로서 대화는 뭐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우리 양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처음 듣거든요. 예, 아주 좋았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 대학 다닐 때 학교 갈 때 나올 때 그 집에 올 때마다 20편, 23편 요 노래로 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며 다녔었거든요. 그 생각이 좀 나고 옛날 그 4년 동안 학교 생활도 좀 그리워지고 그때 만났던 선후배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쭉 들었습니다. 오늘 양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지금 키워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자유를 갖다 생각했어요. 이 자유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거 근심 걱정, 네가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뭐 돈이 부족하냐? 그렇지만 어디로 이사 갈까? 뭐 이런 거 걱정할 때도 네가 막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제일 싫어해서 그 자유라는 게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제가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저보다 3살 위인데 그분이 이제 75세거든요. 근데 그 75세 분이 자기 친구가 장례식에 갔다 왔대요. 한 2주 전에 자기 친구. 근데 자기 친구가 1살 위인데 그 미국인데 그 장례식에 갔다 와가지고 매번 그 장례식에서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불교 신자예요. 불교도 뭐 잘 믿진 않지만 하여간에.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그 죽음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장례식에 그게 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내가 담화하는 거 갖다 들으라 그랬더니 제 담화 듣고 막 교회 가겠다고 야단하더니 또 교회를 안 가요. 그러더니 그 자유에서 내가 왜 자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생각했더니 지금 막 오늘 생각한 거예요. 죽음의 자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려면 오고 가는데 한데 죽는 건 나쁜 거 아니다. 잠깐 이동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서 안전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가 가장 그게 자유로워진다 그래요. 근데 또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살 권리를 주셨으니까 전도서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인생을. 그냥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좋은 걸 즐기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걸 허락했다. 네가 사는 동안에
재미나게 사는 거 허락했으니까 너는 아주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라. 하지만 죽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자연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아주 평안하게 널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막 두려워해서 제가 오늘 조금 너무 안 돼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음의 자유다. 그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제가 사실은 좀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체질이 에, 고질병인데 특히 설교를 듣다가 이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조금 이상한 설교를 들으면 닭살이 돋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데 오늘 양인 형제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게 닭살이 전혀 돋지 않게 해주셔서 또 사실상 자유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15살 때, 이제 중학생 때 비디오가 왜 나가는지 모르겠네. 학생 때 교회 나갔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자유롭게 살았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가방 던지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축구하고 놀고 뭐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았어요. 처음 이 학생 때 교회 갔는데 친구 손에 끌려갔는데 뭐 전도사님 설교도 참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집사님들 친절하시고 뭐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자유가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라, 뭐 무슨 집회 나와라, 뭐 숙제해와라, 뭐 해와라. 또 조금 더 커서 이제 뭐 청년이 되고 교회 집사가 되니까 뭐 대표 기도해라, 뭐 어떤 권사님, 전도사님은 오시더니 11조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안 하는 것 같대. 이름 써서 보면 명단에 없대나. 그래서 이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속박이 들어오고 아니 내가 왜 다른 분이 내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을 써야 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 외형적인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신앙생활이나 뭐 이런 여러 면에서도 여러 가지 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직장에서 밥 먹을 때도 식당에서 남들 다 그냥 신나게 먹을 때 머리 숙여 기도 한번 하고 경건하게 그러고 먹어야 그게 좀 정상으로 보이고 뭐 남한테 또 뭐 좀 양보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뭔가 넌 그래도 교회 집사 아니냐 그러면 뭐 선입관을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꾸 둘러치는 게 많아요. 내 뭐 생긴 대로 못 살고 사실 되게 그러니까 위선적이 되게 만듭니다. 조금씩 뭐 본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한 4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이거 간증 시간 아닌데 어쨌든 그걸 집어 던지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진리가 자유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나 종교는 왜 속박을 하나 사람을 그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시편 23편도 잘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결국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는 교훈은 사람이 던져주는 어떤 어, 내용들은 그게 결국 나를 속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나에게 주었을 때, 참 진리를 만났을 때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사람이 나한테 제시해 주는 것들은 무조건 받을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짧은 담화지만 진솔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원래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자연스럽게 해라. 네가 태권도를 잘하는 방법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스러움이 최고다.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듯이 태권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자유함이다. 그래야만이 네가 태권도를 잘할 수 있다. 아마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가 진정으로 그 진리 속에 있으면 너 자신이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자유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태권도 역시도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신상놈 형제님 말씀하실 대로 위선자가 되더라고요. 남들에게 조금 더 좀 잘난 체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말하게 되고, 프리칭 하게 되는 것 같고, 티칭 하는 게 되고, 이러라 저러라 말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이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고 싶은데 위선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어떤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는 모습이 또 자유함이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늘 자유함을 얻어라, 늘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스러워져라. 삶 속에서도 자연스러워져라. 태권도 할 때도 자연스러워져라. 동작할 때도 자연스러워져라.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이중성이 있지만 또 그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예. 양인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마음의 두드림이라는 단어에 정말 지금도 두드림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림을 한 30여 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그림이 문인화, 한국화, 주로 먹을 많이 다루는 그림을 하는데 저는 계속 밝은 것, 예쁜 꽃을 그리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 있는데 저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제가 색을 조금만 써도 툭 지나가면서 기생이 연지 바르고 나온 것 같다 막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욕망, 이게 밝고 예쁜 걸 그리고 싶은 생각이 몇 년 전에 그냥 용감하게 시도를 했어요. 그 시도하게 된 동기가 작은 풀꽃,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이 작은 풀꽃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 야생화를 그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 누군가 지도를 해달라고 하고 또 문화센터나 뭐 복지관 등 이런 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열려서 지금은 한 50여 명이 이제 수강생으로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림을 배우면서 항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제가 그림을 지도하는 목적은 나와 같이 이분들도 같이 행복하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2시간 동안 행복하지 않고 막 그냥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오늘 냉이꽃을 그리는 날이었거든요. 그 냉이를 우리는 먹기만 했지 냉이꽃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마 관찰들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냉이꽃이 너무 사랑스럽고 씨앗이 맺힌 모습도 완전히 하트 모양으로 참 예뻐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행복하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오늘 이 냉이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연탄을 사든지 기름을 사야 되든지 식빵을 사야 되든지 이런 분이 계시냐? 아무도 아니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냉이꽃을 많이 그려주겠다. 그거 갖다 팔아서 써라.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와서 나와 같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고 또 꽃에 대한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행복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갖기를 나는 추구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나는 그만두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드림, 아까 양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두드림에 내가 반응할 때 분명히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안에 그 두드림을 막고 있는 것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뭔가 너무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먼저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이 더 먼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20여 명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내 안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들을 수 없는 그걸 막고 있는 막이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네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자유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좀 제가 그거를 좀 변명을 좀 할까 그게 아니다 좀 이렇게 반론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오늘 그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의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그 원래의 말씀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원수가 앞에 있을 때 그 본문 말씀이 그 내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무슨 상이냐면은 말씀의 상이겠죠. 그래서 원수가 앞에 있지만 우리 앞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저 앞에 있을 때 나하고 원수하고 사이에다가 말씀의 상을 베풀어서 그거를 잘 먹으면 자유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시편 23장의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제 생각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놓은 말씀의 밥상에서 말씀을 잘 먹으면 원수가 저 앞에도 있고 아니면 옆에도 있고 우겨 싸움을 이렇게 쌓인 정도로 둘러 있지만 그것이 자유함이 된다. 그렇게 믿는 게 낫지. 그걸 자꾸 안 믿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자유를 이제 얻을 때도 없고 다른 데 가서 해결을 만날 때도 없는데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랬으니까 원수가 나타났으면 여기 어디 말씀의 밥상이 있는가 그 찾아가지고 밥상에 있는 말씀을 빨리 먹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그런 반론을 조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참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실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들을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자유라는 걸 이제 야후 재팬에서 그걸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먼저 개방을 하고 외국에서 문물을 배워와가지고 결국 그런 언어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언어를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자유라는 것도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만든 언어 중에 가장 한 좋은 언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의 축구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축구장에서는 반드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유롭게 이제 뭐 드리핑도 드리블도 하고 슈팅도 하고 코너킥도 하고 여러 다 하는데 거기에서 만일 경우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 반칙을 하고 또 정말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아주 엉뚱한 반칙을 하게 되면은 퇴장도 당하고 옐로 카드도 받고 경고도 받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축구장 안에서 축구 규칙을 반드시 철저히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 이제 방종이 되겠죠. 사실은 오늘 시편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 표현되고 하는 글들이 얼마나 이제 신묘막측하고 절묘한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23편도 그렇습니다만은 시편 19편에 오늘 그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 시편 19편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손을 통해서 이제 기록물로 남겨놨는데 그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그런 이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고 또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소리로 말씀하신다 하면서 거기에서 해를 등장시켜서 그 해를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운행을 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걸 보면은 그냥 그 성경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릎을 치고 얼마나 감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시편 23편 말씀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제 담아 주제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런 푸른 초장에 누이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런 그 표현들이 얼마나 절묘하고 참 이제 그 침례막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물론 뭐 새 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보니까 이 존칭어만 하나님에 대한 존칭어만 제대로 써서 이게 만들어졌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이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마디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 나와 있고요. 또 지난 4월 10일 날 이제 여기 큰 선거도 있었고 결과도 있었고 또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이제 이슈들이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두드림이란 이것이 이런 이슈 속에 어떻게 이거를 내가 리스판스 하느냐. 주어진 이런 현실 속에 나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울림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이슈에 내가 리스판스 하느냐. 저는 그것이 그 리스판스 다 다른데요. 자기한테 이런 현상 속에 들려주는 그 울림에 솔직하게 리스판스 한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다 다르겠지만 이 한반도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쓰는 말이 이제 한반도란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이 이 휴전선 남쪽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한반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고 큰 마음으로 이렇게 리스판스 해간다면 훨씬 더 좋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유로운 세상의 삶을 우리나 우리 주변이나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